합니다. 앞에 참회문을 들고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심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선생동례 금일참회 구도중례 금일참회 삼중례 금일참회 마무중례 금일참회 기어중례 금일참회 양설중례 금일참회 압구중례 금일참회 삼해중례 금일참회 진해중례 금일참회 시강중례 금일참회 백업동안 사인계 한생각에 나해 없으리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분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섬해이는 온날라 못다 못이 사다야 사바 온날라 못자 못이 사다야 사바 온날라 못자 못이 사다야 사바. 자세를 편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진실해야만이 참 가치를 다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나 선배들에게 듣는다 하더라도 이제 실감을 못하고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곰곰 생각을 해보면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게 되는지,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무럭무럭 자라시고 또 여러가지 이제 사유를 갖게 되십니다. 이제 그때 이제 카베라국에 농경제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어린 아기 부처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농부가 힘들어서 밭을 갈고 또 소가 참 힘들게 앞에서 끌고 거기에 이제 전기에 벌레들이 땅 바깥으로 이제 나오니까 어디선가 새가 날아와서 톡 쪼아서 먹고 이제 그러는 걸 보고 이 세상이 죽이고 죽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참 진실하기 그지없는 애기 부처님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나 가슴 절절히 이제 와닿는 겁니다. 이런 어떤 죽고 죽이는 이 세상에
그런 살벌함을 어떻게 끝을 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느라고 자신도 모르게 이제 외딴 곳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무 그늘 아래서 가만히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새가 벌레를 쪼아먹는 그 광경에 자기 마음을 다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새 일이 아니고 벌레 일이 아니라 시다타 왕자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또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시다타 태자께서 동쪽에 나가셔서 보니까 늙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또 남쪽에 가서는 병든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서쪽에 가서는 죽은 사람을 보게 됐어요. 또 북쪽에 가서는 출가 사문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다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또 뭐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다 생각을 충분히 많이 하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진실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진실하게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이런 점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분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시다타 태자께서 동남서 북문을 이렇게 돌아서 느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을 한 거예요. 아주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제 얘기를 조금 더 거기다 보태 본다면은 제가 초등생 때 과거에 국민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동생이 어린 여동생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그 여동생하고 저하고는 이제 인연이 각별했는데 제 어머니 아버지가 농부이니까 늘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다녀오면은 제 여동생을 업고 다니는 게 저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동무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싶기도 하고 또 여동생도 이제 업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별을 다 댄 축축한 논바닥에 이제 별을 대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제 동무들하고 저는 이제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은 이제 거기다가 내려놓고 이렇게 띠를 풀어가지고 거기다 띠를 깔고 거기다 내려놓고는 저는 이제 동무들하고 야구하더라고. 동생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 야구 끝나고 가서 보면은 그 축축한 논바닥에 동생이 엎어져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린 동생이. 그래서 이제 얼른 이제 저는 들쳐업고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집에 데리고 이제 가는데 그 어린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이제 그 광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이제 고정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동자 전체가. 그렇게 나는 저를 쳐다보기도 하고 할머니를 쳐다보기도 하고 또 어머니나 또 옆에 앉아있는 아버지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저를 쳐다볼 때는 그 어린 여동생이 이제 제가 잘못한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업어주는데도 자꾸 울고 하니까 어머니 안 계시는 저쪽에 집
뒤쪽으로 가서 동생을 꼬집은 적도 있어요. 자꾸 운다고. 그런 어떤 이제 제가 오라비로서 뭐 어린 여동생에게 잘못한 그런 점을 이렇게 나무래는 것처럼 야단치는 것처럼 그런 이제 느낌을 제 스스로 받은 거죠. 그런 이제 그런 여동생이 이제 마지막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래 학교를 또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뭐 밥을 했는지 또 송아지 죽을 끓이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무겁고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곁에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 심정을 읽으시고는 그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가 갔다 이러시는 겁니다. 갔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몸을 이렇게 팔을 보고 몸을 이렇게 오그려가지고 가만히 옆에서 앉아 있다가 소리 없이 일어나서 이제 사랑방에 이제 가서 보니까 문을 열어서 보니까 하얀 천에 조그마한 제 동생이 거기에 이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미처 열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이제 참 동생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제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몇 달 며칠을 아마 한 달은 그렇게 울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것이 나중에 커서 제가 이제 뭐 사춘기니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때에 어떤 그런 내 동생이 어디로 갔느냐 나는 그걸 알기 전에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이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결심을 이제 했어요. 자, 제가 이제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떠한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인다. 온몸으로 받아들인다. 늙음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죽음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병든도 온몸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저는 진실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대충 생각하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남의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장소를 떠났다. 그러면 까맣게 다 잊어버린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그걸 받아들였을 때 도저히 저게 받아들이고 그 사실과 좀 하나가 됐을 때 둘이 아닌 것이 됐을 때 도저히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달타 태자께서도 동쪽, 남쪽, 서쪽 문을 둘러보시고 마지막 북쪽에서는 출가한 산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시달타 태자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신 거예요. 노병사의 고통, 그 어떤 그런 절실함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집을 나선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늙으면서도 자기가 병들면서도 진실치 못해요. 대충 늙어가요. 또 병들어도 아플 때뿐이에요. 병원에 있을 때는 아이고 내가 저 병도 좀 나으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저쪽에 있는 땅이라도 팔아가지고 참 남도 돕고 또 대웅전도 짓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또 막상 퇴원을 하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십니까? 뭐 듣기에 섭섭할지 모르지만 진실치 못해서 그래요. 진실하면은 병원에서나 퇴원에서나 똑같아요. 왜? 자기가 늙어가고 자기가 병들어가고 하는 것에서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늙어가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병들어가고 있구나. 이 병을 병을 벗어나서 낫는다 하더라도 그 전에 젊은 시절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겠지. 그 병드는 게 뭐예요? 늙어가는 것이 팍 늙고 낫는다 하더라도 또 본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또 이렇게 가다가 병이 들면 다 늙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게 무슨 교통사고 나서 칵 죽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하는데 죽어가는데 그 사실을 그 진실을 알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또 원래 버릇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한 이제 우리 범부들의 인생에 비해서 부처님께서는 시다타 대자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답을 찾아서 이제 출가의 길을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출가의 길에 들어섰을 때 뭘 찾겠습니까? 스승을 찾겠죠? 스승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가고 저 사람한테도 가고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진실할수록 아주 차원 높은 질문이 나와요. 아주 이게 폐부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질문이 나와요. 보통 보면 질문 있습니까? 하면은 질문 없어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 없어요. 그럼 질문은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좋은 질문을 하려고 하면 진실해야 돼요. 마음속에 뭔가 절실한 것을 갖추고 있어야 좋은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사람은 또 선생님이 누가 물을까 싶어서 오히려 겁이 난다니까. 엉터리로 살았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진실치 못하게 살았으니까 두려운 거죠. 물을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았을 때 좋은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지 않습니까? 없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시다타 태자께서는 혼자서 공부를 지어나가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어렸을 때의 스승이 있습니다. 가장 큰 스승이 부모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않고 어떻게 남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시끌벅적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치를 따르려고 하는 진실한 사람이 있고 또 법치를 무시하는 아주 형편없는 엉터리가 있어요. 그 두 어떤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법회가 있을 때 목욕 재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에 갔는데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법 듣다가 전화 받으면 안 돼요. 전화 꺼요. 지금 다. 아니 우리가 음악회를 가더라도 전화 딱 끄고 들어가는데 이 설법 법회가 음악회만도 못해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누구 욕하고 하는 거 보다가 한마디로 아무개는 법치주의자고 아무개는 그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법을 따르는 사람과 법을 무시하는 사람,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느냐? 어느 편을 들어야 누구가 어떤 세상이 되어야 이 세상이 더 좋아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이 얘기를 그렇게 딱 했거든요. 물론 목욕탕이니까 빨가벗고 했어요. 그걸 빨가벗고 해도 제가 스님인 줄 다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시에 다 잠잠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 세계에서 국장이 있고, 국장 위에 뭐가 있어요? 차관 있죠. 차관 위에 뭐가 있어요? 장관. 장관 위에는 부총리, 또 총리, 그 다음에 대통령 있죠. 자, 고개 버쩍 들고 대통령 위에 뭐가 있어요? 아는 분? 법이 있죠.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법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법이 이 세상을 아주 평화롭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법은 이성적인 산물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정신적인 것을 집약해 놓은 그런 어떤 하나의 삶의 시스템이에요. 체제예요. 자, 우리 불교도들은 부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 걷는다. 이렇게 했을 때 삶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다 부모이시죠? 부모는 뭐라고? 부모는 어린 자식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실해야 된다고. 가난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부자 되면 되니까. 또 못생겨도 괜찮아요. 다 그 얼굴은 각자 개성이 있으니까, 개성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뭐 하등에 마음 써야 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 아들에게 딸에게 진실을 내보여주는 겁니다. 말없이 내보여줄 때도 있고 말로 내보여줄 때도 있고, 너희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스스로 아이들이 보고 느끼도록. 그래서 그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요,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 놈은 어린 놈이지, 뭐,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되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 아이들은 앞에서는 정말 제 아버지한테 네네네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뒷모습을 다 본다는 거야. 뒷모습을 본대. 그래서 아들한테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답니다. 오직 진실만이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고, 아이에게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아이에게 선생이 될 수가 있고, 아이에게 최초의 인생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참으로 옳은 말이다라고 고개를 계속 끄덕거렸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릴 때의 스승이 필요하고, 또 나이 들어서 스승이 필요하고, 스승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삶의 방식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는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불교에는 어떤 스승이 필요합니까?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에요.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 지식을 주는 스승도 있고 여러 가지 스승이 있겠지만, 그것보다가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으면은 그러면 누구가 스승이 되겠습니까? 늙어도 맹스승이 있어야 돼요. 늙으면은 자기 몸이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마음이 몸을 끌고 갔어요. 야, 하자 하면은 그냥 밤새워서도 몸이 따라줍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게 안 돼요. 몸이 따라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자기 몸을 다 살펴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제가 좀 여기 연세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주제넘는 소리를 한다면은 제가 1을이에요. 그런데 이제 벌써 하루하루가 몸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어제 내 몸이 오늘 내 몸하고 다른 거예요.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저기 청양고를 고추 세우고 앉아있으면은 다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이렇게 가보자고 하는 그 이 느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구나.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머물 시간이 점점 좁혀지고 줄어들어가는구나. 또 기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내가 잘 안 들리고 왜 그래 하면은 상대방이 불편해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신문을 본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 몸이 나의 스승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이 지역에 어떤 유지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일을 열심히 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슬쩍 한번 했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가서 아직도 계속 옛날에 젊은 시절에 했던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몸이 감당을 못한다.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생각을 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행동으로 옮길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비책도 다 세우고, 내가 늙어가지고 좀 더 병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눕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자기 생각을 잘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만이 주변 사람들한테 폐를 덜 끼치게 되고 신세를 덜 끼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덜 끼치게 된다. 이런 이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제 아들, 딸들이 주변에서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들, 딸도 그런 정도의 경제에 들어오면은, 야,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 사시고 깨닫게 되고, 한강에 앞물길은 뒷물길에 밀려서 흘러내려가는 거거든요.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고 도는 겁니다. 어떻게 돕니까?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손자에서 증손자로 이렇게 이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았을 때 하나의 어떤 그런 역할을 했을 때 그 중간에 끼어있는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심어주는 것입니다. 스승을 찾아라. 게으름 부리지 말고 스승을 찾아라. 늙어서도 마찬가지 스승을 찾아라. 가장 좋은 것은 여럿이서 모여가지고 법을 듣는 겁니다. 법을 들으면은 특히 연세가 많아서 법을 들으면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점검이 됩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잘한 것은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럼 그 원력에 의해서 다음 생을 우리가 이제 또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살다가 각 죽으면 그만이다. 그럼 아무 대책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어째 하려고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느냐? 죽을 때는 그냥 칵 죽으면 되고 또 자는 듯이 죽으면 되지 않느냐? 그 대부분 내게 물어보면은 죽을 때 어때 죽을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잠자듯이 사르르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렇게 죽으면 큰일 나지. 그러면 저기 약 먹고 사르르 죽으면 더 좋겠네. 제가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죽는 거를 자기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제 지금 죽는구나. 그 대선사께서
사바세계를 떠나시는 날 아침에 이제 그 측근에게 그 이제 말씀을 잘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늘상 그런 대선사를 대했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오늘 외출하지 마라. 나 오늘 간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여기 있었던 저한테도 그 대선사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도 왔었어요. 그런 이제 어떤 그 가고옴에 대해서 무슨 신통을 부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이제 죽는구나, 죽어가는구나. 이걸 명명백백하게 알고 죽어야지 각 죽어버린다든가 자다가 약 먹은 것처럼 수면제 먹은 것처럼 죽는다든가 이러면은 완전히 바보 등신 돼가지고 멍충이가 돼가지고 죽는 건 똑같죠. 그렇게 죽어도 됩니까? 이 인간이 영성이 어떤 그런 마음의 신령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렇게 흐물흐물 죽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또 각 죽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죽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준비가 무엇으로부터느냐? 내 몸이 바로 늙어서는 나의 스승이다. 그래서 몸을 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참 그 과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라고 하면 위대한 포기예요. 어떤 포기냐? 다 알면서 그게 삶에 내 몸에 맞게 내 어떤 그런 생활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위대한 포기 아닙니까? 그게 지혜자가 걸어가는 길이지. 무턱대고 막 어쩌고 저쩌고 욕심을 내고 뭐 돈도 좀 더 벌어놓고 뭐 어째 집 한 채면 집 두 채 만들어가지고 아들들한테 한 채씩 툭툭 주고 그래 죽어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대단하게 뭘 대단합니까? 욕심이죠. 욕심 가지고 대단해요? 욕심 가지고 독재를 하면 대단한 그 사람입니까? 위인이 됩니까? 내려놓을 때 내려놔야지. 그걸 알아야지. 죽을 때 죽는 걸 알아야지. 이게 이제 자기 몸이 자기의 스승이다. 자기 몸이 자기를 인도한다. 이끈다. 오늘 49일 지내는 분들, 지내는 분들, 이제 고인께서 이렇게 가셨잖아요. 우리한테 무슨 유산을 주셨어요? 뭐 종로에 있는 빌딩을 주셨어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 논밭을 주셨어요? 자, 줬다 합시다. 그보다 더 큰 걸 주셨잖아요. 뭘 주셨습니까? 모든 태어난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죽어간다라고 하는 위대한 어떤 그런 가르침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셨어? 말로? 아니, 온몸으로. 온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온몸으로 보여주신 걸 가족들이 눈 번이 뜨고 보면서도 몰라요? 모르고 싶어요? 모르고 싶겠지? 그러면 안 되지요. 참 고인께서 이렇게 가신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날을 위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고 내 자신을 잘 이렇게 훈련시키고 마음가짐을 잘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부처님하고 친하고 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의로운 뜻깊은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삶을 살아야만이 뛰어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 뛰어난 질문이 있어야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설법을 해도 질문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이고 지난번에 했던 소리 또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먹었던 밥도 먹고 지난번에 들었던 나훈아의 테스형이라고 하는 가사를 또 들었는다. 그런 정도예요. 그냥 그거는 일회성이에요. 그 잠깐 지나가는 어떤 느낌이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이끌고 가는 큰 어떤 진리의 힘은 못 되는 거예요.
잠시 나를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인생을 다 바칠 겁니까? 이제 오늘 이제 송년부패이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새해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더 진실하고 내가 더 뜻깊고 내가 더 가치롭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고 이 세상도 그렇게 되고 정말 거짓이 또 안하무인이 또 잘못됨이 발붙이 없는 이 진리의 땅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가? 불자가 오늘 우리가 울려서 어깨를 진동하여 철이성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형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담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에